찬양 감사합니다. C.S. 루이스의 마녀 사자와 마녀 옷장 이야기 아마 여러분 많이들 읽으셨을 겁니다. 또한 영화로도 나왔죠. 이 작품에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옷장 속으로 두 자매, 두 형제, 이 네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 하얀 겨울의 나라, 나냐란 나라가 되죠. 그 마녀가 통치하는 얼어붙은 그런 나라. 근데 그 안에 셋째 동생이 그 에드먼드인데, 이 아이가 마녀가 주는 그런 젤리를 먹고 나서 너무 맛있어서 결국 그 동생들 또 형 이것을 피해서, 동생하고 형 누나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많이 가서 그 젤리 먹으려고 그렇게 배반을 하죠. 자, 그리고 가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아주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나냐의 원래 왕이었고 또 왕의 아들인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있습니다. 이 사자가 돌아오게 됐는데, 자, 이 사자하고 그 세 형제 자매가 자기 동생 그 에드먼을 구하러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동생을 구해 왔는데, 문제는 이 나냐의 법이 하나 있습니다. 배반해서 마녀에게 포로가 된 자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포로된 자를 이 마녀가 죽일 권리가 있다. 그러니 뺏어갔던 동생 다시 내놔라. 그래서 에드먼을 내놔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 이 아슬란의 아버지가 만든 법이고 국법이니까 내놔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자, 동생이나 그 누나나 형이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아슬란도 이 셋째를 내놓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그러면 동생 대신, 이 에드먼 대신 내가 너한테 잡혀가서 내가 차라리 죽임을 당하겠다. 그래서 이 사자를 끌고 갑니다. 자, 사자가 묶여서 끌려가서 이제 이 돌 제단 위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마녀는 사자의 갈기, 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을 가위로 다 잘라버립니다. 털들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아주 볼품없는 그런 큰 고양이 한 마리 같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겁쟁이 고양이 같은 녀석이라 그러면서 이제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걷어찹니다. 마음껏 희롱을 하다가 결국 마녀가 칼로서 이 사자를 죽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다음에 부활의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날 동틀 때 이 아슬란이 더 큰 갈기를 휘달리면서 아주 위용 있게 다시 살아나서 이제 그 마녀를 다 전멸시키고, 그리고 그 나라의 나냐의 새로운 평화를 만든다. 자, 이 유명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 이야기 중에서 사자가 그 끌려가서 고난당하는 부분, 조롱당하는 그 부분의 이야기, 참 온 털이 다 깎이고 정말 고양이처럼 힘없이 누워서 묶여서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모습일 겁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가짜 왕이라고 놀려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 중 왕, 실제적인 왕으로서 점점 그 사명을 완성해 가고 있는 그 사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를 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수치, 예수님의 조롱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한다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수치요, 누구보다도 모욕이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좀 수치를 좀 더 정확하게 쓰고 있는데, 자,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24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지금 제비 뽑는 이야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죄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들은 옷을 벗깁니다. 자, 어떤 경우는 완전히 알몸으로 그냥 완전히 벗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배려를 해주면 아랫도리를 막을 정도의 그런 것을 가려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거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죄수들은 엄청난 수모를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사람은 옷을 입을 때 인권이 생깁니다. 옷을 입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양복을 입으면 고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 몇 달 전에 금요일 날 밤에 한번 영상을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아주 그냥 그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한 거리에 그 양복 이렇게 옷을 파는 집에 쇼 윈도우에 서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많은 여자들이 지나갑니다. 여자들과 인터뷰를 했지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그랬더니 뭐 무슨 수리공이거나 뭐 공장에 다니거나 그러면서 별로 돈은 못 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데이트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자들이 아주 그냥 고개를 다 흔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은 사람이 양복을 쫙 빼입고 그 위에 똑같은 자리에 쇼윈도에 딱 서 있었습니다. 역시 그날도 많은 여자들이 지나갑니다.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마 변호사나 의사 같습니다. 돈도 많이 벌 것 같습니다. 한번 데이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여자들이 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제와 오늘입니다. 달라진 것은 옷 하나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사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옷입니다. 자, 그 옷을 완전히 다 벗겨버렸다.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 보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의사가 일일이 청진기 대보고 건강 체크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옷을 벗겨서 그냥 쭉 지나가게 하면서 거기 척 보고 건강한 사람, 아주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옷을 다 벗겨버렸을 때 저게 인권이 있습니까? 인격이 있습니까? 고상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승 비슷하게 그냥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옷을 벗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수치를 당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로마 병정 4사람이 예수님의 겉옷을 넷이서 나누어 가졌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 나왔던 대로 그들은 예수님의 겉옷은 나눠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찢으면 결국 그 옷은 옷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가지는 완전히 수치를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정만 예수님을 조롱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자, 머리를 흔든다, 그것은 그 사람이 바보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29절에서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살을 찢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나가는 사람들만 또 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31절에서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를 욕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또한 옆에 있는 강도들, 자, 서기관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시편 기자는 22편에서 이런 조롱당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로다. 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뢰하니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우리를 위해서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모든 옷을 다 벗김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참 조롱하며 예수님께 조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말로 뭐 같지도 않은 사람이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의 조롱을 생각하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그토록 조롱을 당하셨는데, 나 자신도 주님의 그 조롱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된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조롱을 당하셨는데, 나 자신이 당하는 그런 조롱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롱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자, 26절에서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명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자, 이 죄패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세 나라 말로 써 붙였습니다. 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히브리어로, 아람, 또한 그 헬라어로, 로마, 모든 주위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이방 외국 사람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 나라 말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전 세계의 왕 되심을 빌라도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와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하면서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보면서, 만나보면서 두려움 반, 또한 조롱 반, 그래서 아마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죄패를 붙였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결단코 정치적인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치범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죄목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가 당신 믿어주겠소,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만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면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당신이라도 한번 구해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그렇게 조롱을 해댑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구원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압박에서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육체적인 향락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그 자리에 묵묵히 달려 계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참 후세에 올 사람들을 위한 죄악까지 다 짊어지시고 가신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회개를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여기 온 한 강도가 나타납니다.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 바로 앞에 붙여서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양쪽에 달린 이 강도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저 자기들 물건을 갖다가 훔치거나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칼 갖다 대고 그래서 빼앗는 그런 정도의 좀도둑이 아닙니다. 자, 이들에게 강도라고 쓰고 있는 이 단어는 정치적인 반란을 음모하는 사람들,
그런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다 사용된 강도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그 역사학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열심당원들이 많았습니다. 샬롯인들, 열심당원들. 그래서 그냥 혁명투사같이 그저 로마 군인들 그저 어떡하든지 저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뛰어다니는 이런 사람들, 열심당원들을 쓸 때 강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들은 나라를 전복시켜서라도 한번 자유를 만들어 보자고 할 만큼 그렇게 나름대로 큰 뜻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바라바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승에 의하면 이 강도의 이름이 하나는 조아담이고 하나는 칸마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이 몸 하나 내려가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까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기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 있던 오른편 강도는 그 기도가 그대로 마음에 닿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할 만큼 나는 항상 제한된 삶을 살아갔는데 아버지여 이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바로 자기에 대한 용서가 분명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 강도는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정말 숨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한 천국의 확신을 약속을 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고 지금 돌아오라고 마지막까지 부르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그야말로 정말 마지막 돼 있는 이 강도,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이 강도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박지혜 양이 있습니다. 85년생이니까 이제 29살이 됐는데, 독일에서 태어난 그런 딸입니다. 엄마하고 둘이서만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딸입니다. 자, 자기 엄마가 바이올리니스트여서 엄마에게 이제 그냥 무료로 이제 바이올린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마에게 바이올린 배우는 게 쉬울까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쉬울까요? 엄청나게 얻어맞았을 겁니다. 부부끼리 운전 가르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헤어질 수 있다고. 그만큼 가까운 사람한테 배운다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 엄마에게 바이올린을 배우고 그러면서 자기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설 쓰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뭐 별로 그렇게 변변찬, 뭐 서포트를 받을 곳이 없는 그런 딸. 근데 좋은 연주자가 되려면 좋은 바이올린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근데 독일은요, 아주 비싼 그런 것을 개인이 소장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독일 정부에서 그런 바이올린을 몇 개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무료로 빌려주는데 콩쿨 대회를 해서 거기서 뭐 악기 숫자만큼 하겠죠. 뭐 5명 뽑아서 그 1년 동안 그것을 빌려줍니다. 자, 그러니 그 경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바이올린 한 대가 수백억 원이랍니다. 그러니 그 바이올린 하나를 가지고 연주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것도 그냥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전국 대회에서 1등한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이제 콩쿨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아침부터 콩쿨이 시작되는데 그 전날 와서 다 호텔에서 하루 자고 그리고 딱 아침부터 딱 몸을 조절해서 나가서 이제 연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지혜 양은 하루 호텔비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 11시 반, 자기 집에서 600km 떨어졌다는데 밤 11시 반 기차를 타고서 떠나면 아침 8시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바로 콩쿨장으로 가서 그냥 밤새 와서 그리고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 몸 컨디션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자, 그
밤 11시 반 기차 플랫폼에 갔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밤 기차 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참 무섭기도 하고 그 훤한 그 기차역에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밤새 가서 그리고 아침에 연주를 해서 제가 된다는 것은 더더구나 엄청난 실력자들이 다 모이는 곳에서 제가 합격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데, 만약 제가 그 바이올린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간증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연주를 했는데요, 됐을까 안 됐을까? 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이제 받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서 갔더니 쪽지를 하나 주는데 그 쪽지를 열었더니 1735년 산 페트로스 과르네리 뭐 유명하잖아요. 자, 그 유명한 정말 세대 3대 명기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게 됩니다. 자, 능력 있고 빽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기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받게 됐는데요. 그 1년 동안 바이올린을 쓸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콩쿠르에서 또다시 1등을 해야 계속 1년을 더 킵하지,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다시 내놓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자기는 지금 11년째 이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고 다닙니다. 성공만 있는 것일까요? 한참 이 바이올린을 손에 넣고서 기뻐하고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너 성공했다라는 말을 할 때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어두운 부분들만 자꾸 부각됩니다.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학교에 가서 제일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나왔던 이 아이였는데 그때부터는 1분을 연습을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더니 아예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집에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다 내려버렸습니다. 바깥이 지금 밤인지 낮인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합니다. 그저 죽으려고만 합니다. 자기 딸이 죽겠다고 저러고 있는 모습 보면서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엄마는 이 딸에게 바이올린을 봐라, 네가 성공한 적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냥 여러 가지 말로 위로했지만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죽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딸이 한참 죽겠다고 했을 때 그 엄마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딸이 다니던 학교에 문짝을 붙잡고서 눈이 이겨지도록 눈물로서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서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 눈물로서 함께 기도하시는 예수님, 마지막까지 십자가상에서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바로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 자, 어머니의 기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는 그 가운데 이 딸은 혼자서 집에서 죽겠다고 하고 있을 그 시간에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는 하나의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한국 찬송가도 잘 모르고 독일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복음성가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흘러가는 그런 하나의 곡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자기 어머니가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찬양이 자기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피 묻은 손으로 드리시는 그 기도, 창이 찔려서도 끝까지 기도하시던 바로 그 기도,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어떤 성공도 자기를 일으키지 못했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지혜양은 나중에 박사과정 다 끝내고요, 또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콩쿠르에서 우승을 여러 차례 했고 2010년에는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존경받는 한국인 그 국제부 특별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유니버설 레코드사에서 CD를 만들었는데 그게 골든 디스크가 되는 그런 명예도 받았습니다. 박지혜 유튜브에 치면요, 이런 곡이 숱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해서 죽고 싶다 하는 바로 그 순간이 눈앞에 와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신 우리 하나님, 끝까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있는 그 강도를 향해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지금도 눈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들을 새롭게 출발하게 만드십니다. 자, 강도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 저들에게 철저하게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 오늘도 지혜 양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던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오늘도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새롭게 일어나야 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영생을 받아야 할 그 강도를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조롱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조롱과 그 참 아픔을 기억하십시다.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 숨이 끊어지기 직전 바로 그 순간까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청에 대답하며 영생을 얻던 강도처럼, 새롭게 일어났던 강도처럼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절망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마지막이라고 절망하거나 참 두려움에 빠지는 일이 없이 우리 주님 그 초청에 응하면서 낙원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